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그런 지혜를 구하여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장년이 되어져 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움일까요? 우리가 쭉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달, 1년, 1년 이렇게 가는 그 모든 날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정직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잠언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령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 보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은 행실이 온전한 자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 그렇게 지금 읽었던 잠언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했을 때의 그 정직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길을 정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길을 정직한 길이다, 정직, 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바르다는 말이 바로 정직이다는 말이에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걸림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로,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지만 성도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뭔가 달려가지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걸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은 정직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어두운 길로,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이제 계속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갖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정직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길을 가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 정직한 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성도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있어서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때 그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다, 그것을 순결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아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아멘이어야 한다,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정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길이다, 그런 의미예요. 정의의 길이 무엇이냐? 정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길이다라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바로
정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길이 무엇일까? 성도들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도는 거룩한 경건한 자들의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신 것처럼 성도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했을 때 그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흡족해 하신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계속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종은 작은 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솔로몬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앞에 왕이 된 그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위대한 그런 왕의 모습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20세 전후에 젊은 왕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는 미약합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했나요? 안 주셨다고 했나요?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야고보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왕의 제도를 다 어겨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못하고
다르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했을 때 왕은 이제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이렇게 왕이 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려고 사람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병마를 많이 가져오려고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 엎어버리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어디에서 들여왔어요? 애굽에서 들여왔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 말 한 필이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솔로몬은 그 앞에서 병거를 많이 두고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병거를 많이 두고 막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애굽에 병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여오고 또 이제 팔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때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위에 구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 17장 17절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하게 은을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근데 이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내용을 또 성경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대요.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면은 이제 이방의 아내들 많이 들여왔다는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남자 하나의 마음을 왜 못 돌리겠어요? 1000명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대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예요? 1000명의 여자들이 1000가지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은금이 그냥 길가에 부딪히는 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할 정도로 많았다. 그런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보면 신명기에 이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같은 그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평생에 옆에 두고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대. 처음에는 좀 읽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안 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이 1000명까지 가느라고 한참 걸려요. 다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시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노년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라 했는데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자.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 읽자고 하는,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한 4장 5장 이렇게 계속 읽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릴 때도 동화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그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여놔야 된다. 이렇게 아주 다바르 아주 딱 붙여놔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경험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너가 얻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똑한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를 많이 데려가는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 4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아주 그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할 때에 요셉은 아주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옆에 함께 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남편보다도 지혜로운 남편이 낫고 어리석은 아내보다도 지혜로운 아내가 낫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보다도 지혜로운 부모가 낫고 어리석은 자녀보다도 지혜로운 자녀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이 좋을까, 지혜로운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아주 지식이 많은, 공부 많이 한 남편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 공부는 못해도 지혜가 있는 남편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 아내를 얻을 때에도 아주 똑똑한 아내를 얻는 게 나을까? 아주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게 나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올까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랬을 때 예레미야 32장 40절 이하에 보면은요, 경외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올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애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보호받는 생애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구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공개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도다, 그렇게 세상에 증거했던 요한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해외 선교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